너무 여러분 두려워하고 동요하면 휴거문이 닫힙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럴 일인가? 사실 제 입장에서 이게 그럴 일인가 싶었어요. 도대체 주위의 신부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목사가 성도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댓글 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저분은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누가 두려워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조사를 하게 됐어요. 보니까 외국에 무슨 자매가 무슨 말을 했는데 누가 말을 했는데 백신 맞으면 66표를 받는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도 올려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고 야 이거 참 문제다, 큰 문제다 생각했습니다. 전번에 일전에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일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옛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광우병 파동 때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PD 수첩에서 그 광우병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라고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였습니까? 이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것들은 어느 특정한 이상한 동영상 모아가지고 편집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정확히 거짓 증거예요. 지금 영상에도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것들도 다 거짓 증거들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의사도 나가고 약사도 나가고, 아니 그 기존 얘기죠. 그 지식이 있다는 분들도 그걸 믿고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의학은 정확하게요, 통계에 기초합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미국에 3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미국 소고기 먹지만 그분들은 매일 먹습니다. 햄버거가 거의 주식이다시피 하시잖아요. 피자하고 거의 소고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근데 그거 보고 황당했었어요. 아니 머리만 한번 슬쩍 써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미국만 있습니까? 유럽의 3억 인구도 미국소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외국에서 비웃었겠어요. 통계 수치에 딱 기인하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것만 모아가지고 해버리면 그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소비와 낭비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올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놀란 거는 딱 간단합니다. 우리 어떤 분은 면역 체계가 어떻고 얘기하시죠. 우리 인간 면역 체계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기 태어나자마자 뭐 맞힙니까? 다 예방 접종 하잖아요. 다 우리는 전부 백신 인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빼고 다 백신 맞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질병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종도요, 어릴 때 아명이 개똥이에요. 왜 개똥이냐면 어릴 때 유아 사망률이 하도 높아서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애 이름을 천하게 쓰면 혹시 귀신이 안 잡아갈까 봐.
그래서 이름을 천하기 지었어요. 그래서 고종임금 아명이 개똥이에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아이 때 얼마나 많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백신의 힘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백신 맞으면 무슨 표 받는다는 그거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몰라요. 아프리카 가면요, 다 말라리아 예방 접종해야 아프리카 여행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접종 받았다는 그 표 받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육류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도 뭐라고, 나 이제 RNA 백신 맞지 말라 그러면 이해하니까, RNA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래 또. 별별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이거는 불안이에요. 불안해서 불안한 걸 자꾸 모아놓으니까 엉터리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비타민 C 좋다고 하는 교수님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면역학회는요, 감염학회하고 좀 거리가 먼 데입니다. 의학 계통을 더 이해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그 감염학회라든지 특히 호흡기 쪽은요, 호흡기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분들이 어제 성명을 냈어요. 전국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단체가 대한계lec협회 계lec 및 호흡기 학회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免疫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며 5가지 백신 모두 충분히 효과적인 것이 과학적인, 두 번째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므로 반드시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독려하는 영상들이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믿는 신부들이 제일 많이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오늘 이 이야기 좀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이야기하고 말라 그랬다가 한번 이제 특집으로 저번에 1시간 전에 걸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놀란 거는 이렇게나 많이 독려할 줄은 몰랐어요. 과거에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게 많은 그 분들이 독려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불안한 것에 자꾸 마음이 쓸립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믿어져요. 불안한 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장 먼저 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곁을 떠나버리면요,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꾸 자기 모습, 그래서 대부분 만족되지 않아요. 자기 얼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쁘다고 자꾸 이제 이렇게 공주병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것만 조금 고쳐야지 하고 하기도 하시죠. 근데 사람은요, 무언가 자기에게 자꾸 부족한 걸 찾아가지고 무언가 부족한 것을 이게 채우려고 해요. 첫 번째요, 자기 비하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요. 불안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불안한 것 그리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요, 거기에 자꾸 쏠려가지고 거기에 잡혀요. 이 현상이 오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잘 몰라서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이번 주에 느낀 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아시는데, 육류표 이야기 하시는 분들 특히요, 주의 재림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는 반갑고 고마운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더 동요하고 더
오히려 미혹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은요, 주의 재림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한 동료에 휩쓸리는 건 마귀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더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벌써 지금 그 내용이 쭉 나온 게 이거 이스라엘서 복음부에 따르면 이제 내용 나온 게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접종자들 중에서 첫째 2회 이상 접종한 분들이 2주가 지나고 났더니 감염증 발생이 95.8% 줄었고요. 다 통계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발생은 99.2%, 입원 환자 발생은 98.9%, 사망률은 98.9% 줄었습니다.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자 하는 건요, 젊은 분들 때문에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지나갑니다, 대부분.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에요. 어르신들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예요. 나 하나 안 맞으면 괜찮죠. 나는 상관없어. 나는 프로테지 안 들어가. 나 불안하다고 안 맞아버리면 어른들이 감염되시고 어른들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안증에 휩싸여버리면요, 옆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유증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쭉 후유증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접종 시에 후유증 0.24%, 2차 접종 시에는 0.26%. 다 통계입니다. 화이자 백신이에요. 그리고 신경학적 후유증은 1차 접종에 0.01%, 2차 접종 시에는 0.0007%예요. 이거 거의 통계 수치에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므로 백신을 맞지 않아서 오는 통계상의 부작용과 후유증보다요, 백신을 맞았을 때 오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훨씬 경미하고 또 내용도 약해요. 더구나 젊은 분들도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모발이 탈락되고 정기적으로 어지럽다든지 만성피로 증후군 증상을 한 가지 이상은 거의 가지고 계신다더라고요. 근데 백신을 맞는 이유는요, 부작용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 전염병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서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건너갔을 때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 그분이 갖고 있던 무기는 신석기 무기였습니다. 돌무기였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칼을 가져갔죠. 철기 문명과 석기 문명이 만났더니 뭐 꼼짝 못하고 다 박살나가 버린 거죠. 한 200명이 가지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겨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연두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천연두병을 3근을 가져갔더니 저녁에 전투하다가요, 아침에 깼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저쪽 편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메리카 인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요, 졌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다 죽을 지경이야. 근데 아침에 깨었더니 아메리카 인도인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천연두에 걸려 하루 만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요, 면역이 없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면역이 되어 있지 않고 백신 접종을 면역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면역되지 않은 것의 그 결과의 비참함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백신 접종했을 때 자꾸 부작용만 이야기해요. 이거 편협된 거예요. 과거의 광우병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싸우는 거 싫으니까 싸운 거 말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결과가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과 통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과학은요, 결국은 통계입니다. 결과지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동요를 하실까? 이거요. 기초 부족이에요. 뭐 부족이라고요? 기초 부족이에요. 예수님 오신 건 알고 불안해서 모이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려고 예비하려고 하긴 하세요. 애쓰고 힘쓰세요. 근데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안해들 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안 펴셔도 돼요. 이번 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꺼내드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최고의 기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성경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심령은 마음이란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래요. 그리고 가난은 히브리어로 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뜻이 있잖아요. 또 똑같은 뜻이 딴 뜻이 또 있어요. 카프라는 뜻이 있어요. 카프는요, 마음이라는 뜻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카프는 손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그릇이 있고요, 또 우리 바깥에 손도요, 이 마음과 곧 행함이죠. 이 행함도 마음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찬 것이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오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요, 너희 입으로 나오고 행함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이라가 아니라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 없거나 마음이 공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굶어 죽기 직전 아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죽지 않기 위해서요, 무언가 채우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보다 구체적인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굶어가지고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천국을 가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무엇이 줄이는 거예요? 의에 줄인 거예요. 누가 의세요? 예수님이 의세요. 또 무엇이 의입니까? 천국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요, 천국에 가지 않고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린 천국 가려고 이곳에 모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 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주목할 말씀, 이 말씀 제가 메시지를 드렸었죠. 복이 있나니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예요. 이 말씀이 사실 성경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럼 여러분은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 왜 왔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니야. 제가 왜 기초부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이 십계명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은 더 깊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계명보다 더 깊게 온전하게 전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복이에요. 너희 마음에 복이 있나니예요. 그럼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성경 전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과 개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복은요, 첫째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복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 합니다. 뜻은요, 좋은, 선한, 복된, 은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하늘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없어요. 이 천지를,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좋게 창조하려고 오신 것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이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 천지 창조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왜 창조하셨냐?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뜻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총으로,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복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이 토브의 말씀을요, 이제 바꾸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라크라고 해요. 이 바라크란 뜻은요, 좀 달라요.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주된 말씀이에요. 첫째, 토브예요. 나는 좋은 분이요, 나는 선하신 분이요, 나는 복된 분이요, 나는 너에게 은총을 내려주는 분이라는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창세기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함으로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요, 복이란 다른 의미를 주세요. 그 뜻은 바라크예요. 이 뜻은요, 인간이 이제는요, 바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범죄해서 하나님께 오지를 않아. 두려워서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바라크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첫째, 무릎을 꿇고 해요. 하나님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다 하니까 우리가 막 두려움으로 나가서 막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경배하는, 이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뭘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분인 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릎을 꿇다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좋고 선하신 뜻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세요.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그 복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바라크라는 용어가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주께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이제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토브와 바라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용어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복은요, 아시르라고 해요. 뜻은 복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제가 헬라어는 가급적 안 씁니다. 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예수님 뜻을 전달하기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히브리어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시르는 복이 있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너의 마음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을요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을 받는다고 표현해요. 복 받았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극히 추상적입니다. 지극히 추상적이고 무언가 보이진 않지만 추상적인 그 무엇이 나에게 행운을 주는 것, 나를 돌봐줘서 무엇인가 내 삶이 병들지 않고 잘 풀어지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행을 합니다. 왜 선행을 하냐면 자기 자식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일생 중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돌봐주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신 분이 많아. 세상 사람들도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이 가정이 잘 돼요. 그래서요, 이건 좀 빗나간 이야기인데 재밌는 말씀 한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선앙당 가가지고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제 비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매일 100일 정성 드렸어. 근데 엉뚱하게 애도 잘 생기고 그리고 자기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도 낫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절에 가서 빌어도 낫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령이 계신가? 부처가 진짜 있는가? 아니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이 없다고 믿는 자가 하나님과 가장 먼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가장 멀다고요?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요. 일본들은 막연하게나마 그나마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신이 있다고 막연하게나마 믿는 이분들에게요, 하나님이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신이 있는 게 믿어지잖아요. 일단 신이 있다고 믿어지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신만 바꾸면 돼. 뭐만 바꾸면 돼요? 신만 바꾸면 돼. 근데 신이 없다고 믿으면 신이 있다고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교만하기가요, 이럴 데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백일정성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신을께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오픈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남녀 호정교육 가면 잘 된다는 그 소리 속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가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이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제가 지금 복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입장에는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뜻은요, 복되도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복된지 하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은요, 성경 말씀은요, 복을 추상적으로 말씀 안 합니다.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해요. 구체적이에요.
복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복을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 구약의 한 45회 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복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요. 복을 주신다 말씀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바라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이 형상은요, 히브리어로 체뎀이라고 합니다. 뜻은요, 환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비슷하게 생긴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닮았다는 뜻이에요. 무엇과 닮았다? 하나님의 영의 겉모습과 닮았다는 뜻이에요. 이 형상은요. 그래서요, 이것은 바깥의 외모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마음이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그릇의 바깥 모양과 같은 것이에요. 카프라고 했죠. 그래서 그릇의 외형 모양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모양, 이게 우리의 형상들, 우리 모양들을 왜 다르게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해도 될 건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한문이고 하나는 한글이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쓰신 거예요. 번역도요. 여기서 모양은요, 데무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근데 같게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외부의 모양이 닮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체뎀은 외부의 형태가 닮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데무트는 내부의 속 마음이 닮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도요, 사람의 마음에는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가 은행에 은행 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꼼짝마고 손들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요. 그 난리가 난 중에 할머니가 의자에 잘 못 앉아. 이 강도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할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 이 실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할머니 앉혀드렸어. 그래서 다시 야 돈 내놔. 자기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 안에 형상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양심에 호소하면 악인들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악은요, 바로 있었던 것,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은 다른 것이에요, 사실. 원래 우리 마음은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지금 데무트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릇 안에 무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죠. 이 남자를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 합니다. 우리 좀 일이란 뜻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자칼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자칼, 히브리어 자칼은 씨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씨. 두 번째, 남성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씨가 곧 남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식물로 말하면 씨고요, 동물로 말하면 남자를 이야기해요. 남성을 이야기해요. 성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다. 무엇하다? 기억하다. 그리고 권념하다. 돌보며 생각하다. 한 뜻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좀 달라요. 우리 집안의 가정에 우리 아들이나 또 자녀분이나 또 남편이나 보면은 우리 남자가 이렇게 기억하고 권념하고 돌보면 생각해 줍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조금 이기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남자의 뜻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게 하시기 위해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네케바라 합니다. 근데 뜻은요, 놀랍게도 그릇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릇. 아까 또 그릇이란 뜻이 나왔었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다? 그릇을 갖고 있다예요. 여자는 그릇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그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구멍이란 뜻이 있어요. 뭔가 파인 거예요. 그리고 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 무언가 들어가서 있어야 돼. 그릇을 왜 만들었습니까? 뭔가 채우려고 있죠. 채우지 않으면 그릇은 그릇이 아니에요. 꽃이 피지 않으면 그건 꽃이 아니죠. 그릇은 뭔가 담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그릇에요, 무언가 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동사로 들어가면 너무나 황당한 뜻이 있습니다. 찌르다, 구멍을 내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릇에, 그릇 안에 씨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릇에 씨가 없었더니요, 이 그릇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찔러요. 구멍을 내요. 저주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예수님을 찔렀죠. 예수님 몸에 구멍을 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그릇 안에 씨가 있지 않으면요, 이 여자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무화과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비유예요. 꽃이 안 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무화과라 그러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요, 포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씨가 있죠.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언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식물의 비유를 괜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더 볼까요? 우리 이제 그러면 아까 남자, 자칼, 히브리어 자칼이죠. 씨,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이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어떻게 해요? 권념하사. 아까 권념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권념은요, 우리를 돌봐주면서요, 그리고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어떤 뜻이라고요? 돌보고 생각해주다 하는 뜻이에요. 자, 방주에 들어갔던 이분들이 지금 홍수가 났어요. 근데 막 우리가 생각하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들에게 권념해 주셨다요. 돌보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방주 바깥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방주는 어떻다? 안전하다예요.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도요, 그의 백성은 반드시 안전하게 돌보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 기초가 부족하다냐? 아무리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는 반드시 안전하고 평안으로 돌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갖다 모르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공포 스트레스하고 막 자꾸 막 이 소리 저 소리 넘어가는 거예요. 오후는 그렇게 넘어가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응답에 기초를 해서 그런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네, 다시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자, 모세가요, 광야에 갔어요. 그는 거의 죽을 징이 됐는데 하나님 미리 예비하세요. 십보라로 결혼 혼인하게 하시고요. 그 광야, 그 간주한 땅에서 그를 돌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내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는 것 같고 자꾸 주변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누가 돌봐주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누가 돌봐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돌봐주고 계세요. 근데 모세는 낙담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주 낙심천만이에요. 근데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지금 바로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곤고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풍지박살나고 산업이 깨어지고 흩어지고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그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도요,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보며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보시며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야. 왜요? 우리 마음속에요, 많은 자존감, 나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세상을 향한 소망들 다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무엇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야? 스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속국 이야기를 하면요, 딱 한마디예요. 독한 것. 얼마나 내가 독했으면 내한테 그렇게 시선이 많을까요? 하지만 누가 더 독합니까? 예, 예수님이 제일 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사용하고 자식을 사용하고 산업을 사용하세요. 누구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거야. 모세도 불안해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해했어요. 근데 누가 절대로 생각을 놓지 않고 계셨다? 하나님이요. 그때서 돌아보셨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남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창세기 2장 볼까요? 우리 신부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27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27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이 남자를 할 때 이슈라 그래요. 그 뜻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이사라 그래요. 뜻은 아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용어와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뜻이 바로 우리 신부의 뜻이에요. 뜻은요, 에제르 케네도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케네도그라 합니다.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케네그도, 잘못 읽었네요. 케네그도입니다. 케네그도는 마주보고 서 있는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서 있다고요? 마주보고 서 있어요. 자, 마주보고 서 있으면 왜 마주보고 서 있을까요? 예, 사랑하려고. 신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내는 첫째 사랑하고요, 둘째는요, 예수님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선한 모습을 나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고요,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사랑이시며 겸손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습에요,
돕는 배필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겸손이 없고 그리고 온유 곧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남을 이해하며 남의 아래에 거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이에요. 높은 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섬기는 겸손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모습을 담는 자예요. 세 번째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해요.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신부 많은 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하면서 막 지금 외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가 성도를 잘못 인도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분도 계시고 목사 잘못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육류표입니다. 육표 받으면 죽습니다. 온갖 소리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내가 예수를 돕겠다고 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부는요. 예수님을 마주보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마주보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진짜 신부예요. 아까 제가 씨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그 대신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씨이신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천국은요. 예,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씨가 무엇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씨는. 성경 말씀은 자꾸 시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 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될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씨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요.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곧 죽고 예수 모신다 하는 말씀도 배웠어. 들었어. 근데 그분 속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만 가득 차 있어. 이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씨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씨가 없었더니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천국을 왜 본인이 보냅니까?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제가 언제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자기 은사로 이야기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이 제일 많아요. 뭐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 좀 보세요. 지금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고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곧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꾸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천사가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뭐합니까? 길가에 있는 자는 뭐 먹어버리죠. 바로 사라져버려. 또 불안해. 자꾸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 많이 받는 불안해서 기도 많이 받는 분들은요. 뭐가 자꾸 부족해서 불안한 거예요? 씨가 없는 거야. 사실은. 씨가 왔는데 뺏긴 거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흙이 부족해. 흙이 부족해서 햇빛이 나니까 좀 올라왔다가 바로 타 죽죠. 이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초하지 않고요. 불안에 기초한 것이에요.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햇빛이 나면 다 죽어버려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시요. 가시와 엉겅퀴죠. 가시밭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라다가 기뻐서 자랐는데요. 세상 근심, 걱정, 불안 이런 데 붙잡혔다가요.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씨가 잘 자라는 좋은 밭이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요. 좋은 밭이 되려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신부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서요. 벗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밭이 좋은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하여 너희가 나를 닮는다 하는 거예요. 뭐 한다? 닮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아야 돼요. 이거 뭐 전도 개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가셔가지고 천국은 누구 닮아서 가는 나라? 예수님 닮아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요 또 천국은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뭐 전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음에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담는 자가 천국의 높은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닮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다시 그러면 이 말씀 따라 보겠습니다. 조금 좀 앞에 뒤에만 좀 시간 관계상 앞에만 생략하고요. 아가서 2장 보겠습니다. 제가 늘 보니까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시간이 부족해요. 참,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 많이 주신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가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때를 잘 알고 계세요. 마귀는요, 신부가 단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주님의 아내, 곧 그를 마주보고요, 그를 닮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 따라 살아야 되는 그의 아내가요, 예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하고 동요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예비를 못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전쟁 난다고 했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했습니까? 저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 2년가 지나고 제가 전쟁 없습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곧 한국 잘못하면 공산화된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갔습니까? 저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땅 공산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뭐 목사님 뭐다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온갖 또 말씀하시더라고. 저 그런 거 괜찮아요. 왜? 이 속에요. 예수가 진짜 씨로 있으면요.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런데 안 끌려가요, 사실은. 불안과 공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그 두려움은요. 분노로 치닫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분노예요. 하늘 속에서요, 씨가 없어지게 되면요, 바로 예수가 사라져 버리면요, 사람 마음에 처음 찾아오는 게 불안이고요,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분노예요. 놀랍게도 분노에서 얼마나 많이들 나갔습니까? 알고 보면요, 씨이신 예수의 평화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제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깨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돌보십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요. 또 요즘 그 시간이 좀 흐르고 났더니 이제 또 백신 가지고 불안해하네.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 근데 이 백신을 이야기하는 분은 대부분 666표를 믿는 분들이거든요. 예수님 기다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야. 그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불안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 온갖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워버렸어요. 왜? 그런 말 보면 또 불안해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댓글을 엄청나게 손봤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자꾸 흔들어요. 왜?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신부를요, 낚아채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들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가서 말씀은요,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 때가 되면요, 내가 너를 평안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 안아주시고 잠들게 해주시겠다예요. 내가 널 꼭 함께하고 평화로 너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랑과 평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과 평화야. 그 반대편 이야기가 있죠. 사랑과 전쟁이야. 그거 아니에요. 사랑과 전쟁은 예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사랑과 평화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가 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니까 막 예수님께 다가와. 오는데요, 작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와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무엇이 있다? 산이 있어요. 큰 산, 작은 산.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막 넘어왔어요. 여러분 전부 다 장애물을 넘어오셨어요. 장소의 장애물도 있고 시간의 장애물도 있고 몸의 장애물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 가족의 장애물도 있고요. 그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근데요, 불안한 거야. 우리 신부들은요, 불안이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말이야, 진짜 속에 예수가 계실까?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게 해주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해줄까? 진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줄까? 두려운 거야. 뭐예요? 살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분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품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 말합니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내가 앉아있던 이 땅에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도 나와 동행하여다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불안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공포가 있다 없다? 없다. 환난과 시련도 사라진다. 주님께서요, 마지막 신부로 단장하는 때는요, 주님께서 마지막에요 7년 대풍년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이 잘 돼요. 왜 주님께서 이 세상 잘 되게 하느냐? 누구 때문에? 신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이 대한민국의 복덩이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땅에요 꽃이 피어요. 이제 무엇이 핀다고요? 꽃이 피어요. 아까 제가 무화과나무 얘기했죠?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안 피어요. 이스라엘은 꽃이 안 펴.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갑자기 잉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들은 갑자기 잉태하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이 잘 익어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무엇입니까? 평화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구의 소리, 곧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로 들어와 주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스라엘도요, 이제 이스라엘 잎이 열린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말씀드렸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푸른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바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열리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요, 무화과 나무가 벌써 푸른 열매가 맺혔어요. 이스라엘도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시대죠. 더 급한 시대죠. 그리고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 많은 전 세계에요, 주님의 신부들에게요, 무엇이 자꾸 와요? 예, 바로 사랑과 평화로 주님께 인도받는 신부들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주님은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에게는요, 바위 틈 낭떠러지, 곧 예수 주인 다시 오시려고 왜 믿게 됐습니까? 다들 사연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야. 바위 틈 낭떠러지, 한 발자국만 잘못하면 떨어지는 곳에 숨어들 계셨던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파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놔두신 거야.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남에게 배척받고 수많은 일이 있었느냐? 왜 낭떠러지에 있게 하셨느냐?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신부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데요,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기에는 바이틈 낭떠러지도 보이지만 나는 너희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여 너희를 숨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모습이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전에는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리고 욕하고 원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간구하고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런데 이 신부에게요, 자꾸 여우가 찾아와요. 사랑을 허물려고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뭐 이거 받으면 육육표 받아서 천국 먹고 지옥 간다 그러고 온갖 소리 다 있어요.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여우 소리예요. 이거 여우 소리예요. 에? 잘 알아들으셔야 돼. 저기서 뭐 전쟁 난다 소리, 그리고 뭐 한국 공산화 된다는 소리, 그리고 지금 저기 또 뭐 백신 맞으면 뭐 지옥 간다는 소리 다 뭡니까? 여우 소리예요. 왜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여러분이 단장되어야 되는데 그거 헐려고 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홀리지 마세요. 만석이 홀려가고 좀 있어. 이거 홀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며 그 예수님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에게 속한 분이 되신 거예요. 이게 단장이에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꽃입니다. 순결의 꽃입니다. 사랑의 꽃입니다. 물가에 자라요. 말씀으로 풍부하게 먹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풍부하게 나 예수를 먹여줄 테니 너희는 성장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주님께서요, 곧 우리에게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갑니다. 이 세상은 곧 환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늘 품고 다른 분에게 선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베드로산 곧 분리의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뻐하며 그분의 일 즐거워합시다. 그분은 복된 분이세요.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절대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